오늘 주연후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열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4일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데베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본문은 무슨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고 싶으신 걸까요?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기근의 때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재림의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뭔가 이런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그래서 뭘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건가? 라고만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또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설교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당신의 인생관이랄까 가치관이랄까, 그러니까 당신의 세계관 그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립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그 때가 오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당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그 영향은 다 가족들, 친구들, 당신의 사회가 당신이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대로 형성이 된 그 기존 질서와 양식을 따르는 그런 세계관, 그 세계관대로 당신이 따라서 살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가 오면 당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주님께 신실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세계관을 재고해라 라는 요청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당신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당신이 나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당신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내가 살면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당신들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라는 거죠. 나는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나는 힘, 여러 가지, 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영향력, 권력, 폭력, 하여튼 무슨 역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즉 나는 세계관이 여러분과는 다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을 빨리 바꿔라. 세계관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 또 내 이웃들, 내 친구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진지하게 만났다면,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나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추구하게 만들었던 그런 가치들, 그런 의미들이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관이 그렇게 정말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 우리 다 내 삶의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네,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성공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면 난 성공한 인생이야.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을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내가 하늘의 온 천사를 불러서 그런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해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역, 무슨 힘, 영향력, 폭력 이런 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 아닌 평화로 상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공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성공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나는 어떤 성공을 거두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의 성공을 다시 정의하게 되고,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우리의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공만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행복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 이전과는 다르게 정의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내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물론 이렇게 달라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있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세계관을 쉽게 바꾸도록 놔두지 않아요. 너 혼자 잘났냐? 혼자 아주 성인군자가 났네? 네가 돈을 쫓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아니,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야. 다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십자가가 보여준 그런 의미와 가치를 담은 삶으로, 그분이 정말 오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하나님과 나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추구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시편 본문 보시면 설교와 관련된 있는 표현들만 골라드리면 9절, 입김,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10절,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11절,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12절,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 이런 표현들인데요. 하나 여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10절에 빼앗아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빼앗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닌데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빼앗아서 무엇을 얻는 것을, 그럼 도대체 이 무엇이
뭐기에 이게 헛된 희망이라고 말씀하는가? 삶의 허물을 막아줄 그런 능력이 권력이나 지위나 재물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모든 인생은, 당신은 신분사회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입김이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삶의 허무함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짧고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지요. 특히 근대 이후로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전근대인들에 비해 근대인들은 계몽을 얻은 대신에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허무함에 몸서리칩니다. 우리 삶에 나 있는 그 큰 구멍들이 있어요. 뚫려 있는 그 빈 자리들이 있죠. 그것을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 구멍을 막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으로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하고 허무함을 막아보려고 하고 돈으로 집안을 막 가득가득 채우고 양으로 승부하다가 안 되면 더 비싼 거 사서 질로 집안을 채우려고 하고 내 삶을 채워보려고 하고 그러면 혹시 내 허무함이 메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유명세나 SNS의 좋아요를 얼마나 내가 많이 받는 삶을 사는지 이런 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래서 삶의 허물을 없애겠다고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인은 11절과 12절에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 해법이 있다 말씀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다.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 그 허무함을, 그 우리의 구멍난 가슴을 백지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얻는 삶의 충만함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재고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는 거죠.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장례의식 너무 젊은 나이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의식에 참여했는데 저는 이번 장례를 보면서 장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아름다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공동체로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고
가족들, 유가족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저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문대로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우리가 찾던 교회를 김 권사님이 다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속을 속속들이 알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텐데 제가 장례 예식을 치를 때마다 드는 상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서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 돼요.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 그때는 나와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용서하지 못할 것도 하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하나도 없고 내게 있을 이익,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인간 본래의 모습, 그 인간성, 그 휴머니티가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 만나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여기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 이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울고 서로를 위해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좋겠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세계관 전체가 좀 달라져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18절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0절에 아버지를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모든 생계가 그 그물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곧 이게 가능한 현상인가? 내 삶의 경제적인 기반을 버리고 곧 아들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예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모든 권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공동체에서 살아갈 힘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전체를 다시 정립하게 되는 순간을 만났던 거죠. 요나서 말씀 5절에 이럴까봐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건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망한다, 멸망한다 이 말씀을. 10절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현상이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은 회개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나 회개했다고, 그런데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뉘우침이 없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설교 준비하다가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단어다. 요즘에 우리가 뉘우치는 현상을 보질 못하잖아요.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는 뉘누리라는 표현이 있고 바람과 관계되어 있는 회오리, 예전엔 회홀이라 그랬대요. 그 회오리와 연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도는 여울, 소용돌이, 그러니까 물이 돌고 바람이 도는 걸 우리가 회오리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도는. 그러니까 우리말 뉘우치다는 잘못을 알고 다시 자신이 본래 서 있어야 되는 그 세상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래요.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 다시 생각한다. 그런 의미래요. 사실 오늘 본문들이 다 회개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저는 그 회개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용어를 세계관을 재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본 것뿐인데요. 회개는 우리의 세계관 전체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본래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다 라고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네가 어디 있느냐로 정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숨었을 때 그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 되새기시던 성경 구절이에요. 아마 그런 액자나 현판 이런 많이 보셨을 텐데, 저기 한경직 목사님 친필이시거든요. 일찍이 유학을 떠나시고 원래 이제 한문으로 학문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라 한글을 명필은 아니세요.
명필은 아니신데 아마 저 글씨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저는 예전엔 잘 몰랐어요. 아니,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한경진 목사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셨을까? 이제 조금 어려움풋이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 너는 세상의 성공만 쫓느라 네 주위에 무수히 많은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정말 쫓아야 될 가치를, 쫓아야 될 의미를 네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그렇게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시느라고 이 구절을 가장 사랑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에 부여하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없지는 않은지. 나는 내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정말 다른, 구별된 거룩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부끄럽지 않게 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